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나는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주의 손에 주여 나를 부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르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회의에 미치지 못하니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나라보다 날 즐거이 그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338장, 부찬송가 36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예배 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삶으로 일주일의 삶을 거룩히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연휴를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각기 달라서 어느 누구는 참으로 즐거운 삶을 살 때도 있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중에 고생하는 자도 적지 않을 텐데 부족한 종도 일주일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고생했던 일을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일상에 평범했던 그러한 삶들이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할 수 있었고 주님이 계셔서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전에 구별되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어떠한 형편과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니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 아시오니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형편대로 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살아가는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담대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위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충실히 진행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마음 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5월을 마지막 지나가는 가정의 달에 오늘도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주시겠사온데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는 어른과 젊은 자녀가 있음을 기억해서 공경할 자를 마땅히 공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조화이며 교회의 조화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자 예수를 믿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구슬려서 하나님의 모든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일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는 늘 주님이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속에 기도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바른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의 말씀 앞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세우신 가정과 그의 영역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7배나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겠사온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휴식을 아름답게 잘 마치고 기쁨으로 상면하는 일이 다음 주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연휴를 맞이하면서 메모리얼 데이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 나라와 민족을 극진히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자
마음의 중심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두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온 인류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과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올 때 사랑하는 많지도 않은 우리 교인인데 우리 송장로님 심히 연약한 중에 있는데 오늘도 연약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송장로님을 위해 건강의 쾌유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은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상면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화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 헌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화평케 되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시는 귀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시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드리게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의 마음과 정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나를 다 드리게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몸을 이 세대와 분별하여서 다 하나님께 정말 삶의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예물이 되고 재물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가 내일이죠. 그래서 많은 또 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좋은 시간을 갖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좌우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나 우리 용준이 우리 또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기도를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손수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나오기 힘드신 상황에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아 계시고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빨리 회복되셔서 또 마음껏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시 우리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계속 예방 수칙을 철저히 따라 주시고요. 아마도 9월쯤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완벽하게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우리 주보에 첨부했는데요. 6월 성경 읽기표 따라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해 주시고 5월 성경 읽기표는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삶 6월호가 우리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T성경대학이 9번째 시간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2주만 더 지나면 이제 모든 성경 공부가 끝이 나고 다시 이제 가을에 다시 모집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니까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6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반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주보에 첨부된 성경 공부 공과와 또 성경을 가지시고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삶다라는 표 아래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귀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첨부된 가정 성경표를 따라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모든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성경 암송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5월 마지막 주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외웠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번 같이 한번 완성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뿐이 안 되니까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로 나의 교회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성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나 되는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긴 아는데 당신에게 추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이 말은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요? 최근 어떤 교회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설문에 1위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동의하십니까? 2위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3위는 목회자가 청렴 결백하고 바로 서 있는 교회. 4위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이상적인 교회가 또 다른 누구에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초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가요? 정말 그때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였습니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초대 교회들조차도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왜일까요? 연약한 죄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서신서인데요. 이 편지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서신이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더 자세히 알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베소는요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큰 항구 도시에 있던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자그마치 25만 명이나 사는 큰 도시였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아시아로 오는 무역성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게는 전략적 욕춘지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서 이곳을 자주 들려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한 시기는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곳을 잠시 들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3차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잠시 머물렀던 에베소에 제일 먼저 들려서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거의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 12명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힘썼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이후로 40년 동안이나 교회는 크게 성장하였는데 주변 도시에 영향을 미쳐서 빌라델비아 교회 등등 여러 서머나 교회 등등 여러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됐던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위에 유명한 영적 지주자들이 또한 이곳의 목회자로 거쳐갔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서 1대 목사님이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한 아볼로가 2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디모데가 3대 목사님 그리고 사도 요한이 4대 목사님으로 있을 만큼 정말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3대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인데 목회할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다를 방문했을 때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는 2, 3년 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 처음 방문했을 때 어머니와 함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꼈든지 그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신뢰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주 디모데를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에 파송하여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맡았고 디모데는 이 모든 일들을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디모데는 줄곧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케도냐를 여행 중에 에베소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온 디모데와 합류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많은 문제를 보고 디모데를 목회자로 에베소의 교회에 남겨두게 되는데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자로 감당하면서 정말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소함이란 어리다, 젊다라는 뜻인데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목회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기는커녕 애송이 백면선생 취급하면서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신뢰했던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목회자가 목회했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은 오늘날에도 현대 교회들이 겪는 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정년이 되면서 은퇴하시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든 목사님께 오랫동안 익숙해 있다가 아들 손잡벌 되는 젊은 목사가 담임으로 오면 교회 리더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회 방식과 경험 미숙을 트집쌌습니다. 담임 목사가 처음이시라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전의 목사님과 비교하면서 이전의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렇게 하셨는데 지시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말들을 따르지 아니하면 젊은 목회자와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이 너무나 불거져서 심각한 내용을 겪다가 분열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도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참 겸손하시고 신실하시고 잘 섬기십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5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고 몇 배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얼굴에 뭔가 수심이 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도 잘하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목회가 너무나 힘들다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 다루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말도 안 되게 속삭이는 사람이 몇몇이 있는데 자기 말도 안 듣고 사상권건 트집 잡고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참 사람과 관계가 가장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에도 문제없는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기뻐하는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늙은이는 아버지처럼 하듯하고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디모데가 혹은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향해서 가족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누구나 꿈꾸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같이 대하는 것은 가족처럼 가깝지만 남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면 남 이상의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이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한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무리들이 둘러앉았다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알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온 무리를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그분의 양자 삼아 주십니다. 이 말은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 강력하지만 지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님을 믿는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믿냐고 묻고는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남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여겨지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동일한 주님을 믿는 한 가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코스코의 와이프와 저의 임사모와 셀폰이 오래되고 깨져서 셀폰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셀폰을 판매하는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대뜸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됐다 싶어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인이고 특별히 장로교를 좋아하는 그러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면 저를 대하다가 급격히 서로 친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혹시나 프로모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직원이 갑자기 목사로 그러니까 저 프로모션 하는 셀폰이 있는데 이것을 사라고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족의 개념으로 서로를 생각한다면 서로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족으로 대하면 어떻게 대하게 될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가족으로 대한다면 서로를 사랑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자여 교회 리더인 디모데에게 먼저 하는 충고입니다. 디모데에게 자기의 연소함으로 업신 여기는 연장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도에 대해서 특별히 디모데를 비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기의 연소함 때문에 무시하는 연장자를 대할 때 지도자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의 잘잘못을 꾸짖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식은 성도들의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대단하고 중요했는데 그래서 질서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존경과 섬김의 존중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교회에서 연장자들을 아버지로 대하면 꾸짖기보다는 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한다라는 말씀은 파라클레이라고 하는데 간절히 호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연로한 분들을 가족으로 대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로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가족으로 소중히 여기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족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갖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조금이나 잘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면 남을 흉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을 흉을 보고 약점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일부러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몇 년이나 혹은 10년 이상 함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건 말건 어떤 문제가 있던 말던 자기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던 말던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몇 달 동안 그렇게 아픈데 한 사람도 전화하거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족처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이유 없이 함부로 욕하고 험담하며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나야말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관심 갖고 걱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름대로 카톡을 보내고 또 나름대로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혹시나 연락을 안 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더 관심 갖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가족의 마음을 갖고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으로 대한다면 서로의 역할을 가지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으로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늙은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젊은이는 형제의 역할이 있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젊은 여자는 자매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의 역할이 있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의 역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자로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역할을 잘하며 조화로울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직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장로, 또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안수집사, 어떤 분은 서리집사. 믿음의 그러한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데요. 이 직분을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각자가 자기의 맡은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 직분을 영어로 가만히 보면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를 엘더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엘더라는 뜻은요, 가장 먼저 의미하는 것은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장로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할 때 아버지와 같이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권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사는 디코니스라고 말씀하는데 이 디콘이라는 뜻은 집사라는 뜻도 있지만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섬기도록 주어지는 직분이 바로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영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어느 조직체와는 다릅니다. 우리 조직은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그 조직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그냥 조직이 아니라 바로 생명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다 같이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각 지체로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이고 또 우리는 지체인데 만약 이 지체들이 자기가 다 눈이 되고 다 손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작은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 지체의 역할이 다 각자가 주어져 있고 그 역할을 나름대로 감당할 때 이 교회라는 한 몸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체를 섬길 때 이 지체가 만약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 지체가 아프면 이 몸 전체가 다 힘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노애락을 같이 겪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저는 모든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다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가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가족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 교회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바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가족과 관련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가족 식구들이 없으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고 또 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행복한 그러한 새소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가족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영적 생활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쩌면 무관심했을지 모르고 어쩌면 쉽게 비판하고 험담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의 문제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 갖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관심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정말 지역에 소문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새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210장, 부천성고 24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셔서 가족 삼아주신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새소망교회가 한 가족임을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아끼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